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새해에 들어서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은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전개되어질 새해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그저 잘 돌봐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많죠. 그러므로 우선 여러분들의 그런 진솔한 바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만 기대와 소원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바라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부모들만 자기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그저 바라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세요. 따라서 2024년이라는 새해 항해를 시작한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새해가 막연하지가 않아요. 두렵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 2024년에는 우리가 더 성공할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문 13절 말씀에 이른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슨 문을 말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바로 좁은 문이네요. 왜? 예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게 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그치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영원히 살게 하실 주권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좁은 문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이 아무래도 더 좋잖아요. 편안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이왕 드나드는 문인데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들락날락 편리하게 사용하면 더 낫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아셨을 예수님은 왜 당신을 좁은 문과 같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왜 당신을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걸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사는 이 세상의 가치들에 자주 맞서야 할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에 자주 마주쳐야 할 일이 많아서 좁은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일반적으로 세상은 내 자신이 먼저입니다. 나 먼저 돌보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이웃을 돌보는 거죠. 심지어 여유가 있어도 꼭 이웃을 돌보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이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았더니 그 일이 어디 쉽습니까? 무척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또다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천 유무는 오로지 성도님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생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좁은 문을 택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 어떤 모습에 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이거 잘 들으셔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괜히 어렵게 느껴져요. 아무튼 제가 잘 전달을 해볼게요.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한테 보호를 받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기분이 나쁘죠? 오해 목사님,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그런 말로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요? 다시, 여러분이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방해하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첫째, 예수님은 나한테 보호를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 만약 그것뿐이라면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매우 힘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먼저 여러분, 구속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영이시죠? 구속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해요. 그 후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자신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체험해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어요.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 존 파이퍼는 자기 책 은혜, 구원을 딛고 삶 속에서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일종의 안정감을 갖는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이 주는 안정감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 그건 단순히 지옥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안전이 아니다.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만족함으로 얻게 되는 참된 휴식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존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대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뜻대로 이루어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세상 다른 사람들이 믿는 다른 종교의 신들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일이 될 뿐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세상 종교에서 주장하는 존재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세요.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외에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로 사람이 만든 다음에 그것에 그 사람이 넙죽 절하는 모든 것들이죠. 또 우상은 사람이 만든 사상, 사람이 만든 철학이 그것들이에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아멘.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근본된 형상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들과 많은 면에서 크게 다르잖아요.
그거는 다른 동물들도 예수님이 만드시긴 했지만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지는 않았거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서 인간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인간사에 일어나는 길, 흉, 좋은 일, 나쁜 일에만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잘 되고 못 살고 잘 사고 그것만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여러분의 생명의 이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 되신다고요. 달라요? 다르시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과. 따라서 존 파이퍼의 말대로 예수님 그분 자체로 우리 인간의 휴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저의 안정이에요. 안도예요. 휴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야말로 우리의 근원이시니까 이걸 이해하고 이걸 알고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져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좋아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는 성공으로 가는 정도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을 여러분 모두 잘 따르셔서 올해 2024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더 감격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해 2024년을 맞이해서 올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잘 따라야 해요. 그건 본문 16절 말씀에 나온 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죠. 우선은 예배를 형식에 따라 잘 드려요. 또 기도와 구제도 아주 힘쓰죠. 특별히 여러 선행들과 10의 1조도 앞장서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사람들 눈속임 하는 데 사용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 권력을 얻으려고. 왜 권력이에요? 권력 얻으면 자동적으로 돈과 명예가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도 같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꼭 이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법은 달달 외웠지만 그 영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들이 믿고 경외하길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들 안에 가득했던 건 잘 먹고 이 세상 한번 화끈하게 살자 하는 열망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의 쾌락과 안녕을 위해서만 살았죠. 따라서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없었어요. 아니, 맨날 가서 구제하고 맨날 가서 선행하는데 그들의 마음엔 그게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안 그럴까? 그 사람들은 늘 도모하는 일들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뿐이었죠.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종종 내 삶의 방향을 다른 사람들의 권고에 따릅니다. 특별히 영의 일들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그때 늘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못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르침, 여러분이 매일 보는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르침에 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날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성경 66권에 맞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인가, 주장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하여 올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없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올해를 성공적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며 사셔야 해요. 다시 말해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저 주야 주야 한 껍데기 신앙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은 훗날 본인은 너무 억울하겠다고 하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알맹이 없는 이런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은 또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해 예를 든 본문 22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종말의 날에, 최후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어찌 우리는 지옥에 떨어집니까? 라고. 자, 그런데 이 9절 말씀에서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3번이나 주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같은 사람이 듣기에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도 남지. 아니, 이런 사람들이 사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심지어 23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 아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고백인데? 그건 주님, 저는 주님의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저의 몸처럼 사랑했었나이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그리고 많은 권능을 나타낼 때 그들의 진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자기 만족, 자기 탐욕, 자기 명예, 자기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주의 이름을 빌려 자기들의 탐욕만을 채웠던 거지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수밖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게 될 거예요. 크건 작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맞죠? 또 그 일들을 할 때 서로를 이제 부르는 직분이라는 호칭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일들을 직분을 가지고 하면서 소리 없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주의 이름이 진짜 예수님께 칭찬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이.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본인 스스로가, 목사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여 설교를 전하는 그 순간에 제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구역장이세요? 선교회장이세요? 찬양 팀원이세요? 도대체 그대는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의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왜? 반석은 예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라는 새로운 땅이 우리 앞에 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이미 출발했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밟게 될 그 땅은 영의 눈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사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지만 이런 숨막히게 하는 생과 사의 진리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살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선 그런 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이신,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꼭 되셔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가치들과 맞설 준비를 믿음을 가지고 하시고 맞서세요. 맞서려고 할 때 무섭잖아요. 손해보잖아요.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시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찾아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의사만 표시하면 할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동시에 여러분의 생각,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세상의 소리들 조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 유튜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서 적용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유튜브의 소리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예수님 복음 말하지 않는 설교는 듣지 마세요. 뭐 지고 짜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해요. 복음을 향해 가야 해요. 왜?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할 때 생각해야 돼요. 난 예수님 때문에, 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면은 여러분의 한 해는 저기 12월 가서 성공이 아니고
오늘 성공이에요. 그 성공이 모여서 여러분의 한 해 2024년이 반드시 감격스러운 감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1월에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너는 이렇게 살거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받아 실천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